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4장 전체인데요. 먼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의 혼인 언약을 배반하고 나를 떠났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런데 그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항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11조를 도둑질했다.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떠나 있었다. 그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어제 내용이 끝나지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11조 이야기는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내가 복 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책은 왜 너희들이 헌금을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해놓고 그 결혼 서약을 어긴 것이 질책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갑을 열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시냐?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백성이 11조를 끊어버리지요. 가뜩이나 하나님께 토라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데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끝나버립니다. 그러한 악순환 속에서 백성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희 스스로 말씀 배울 길을, 너희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길을 끊어버렸다. 헌금 내고 안 내고 물질의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요즘이 아니죠. 오래된 일이죠. 교회마다 11조 봉투에 말라기 그 한 구절을 적어 놓고 마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한 구절이 봉투에 박혀 있습니다. 11조를 하면은 넘치도록 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공식이 마음에 새겨지고 탐심이 부추겨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11조의 복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신명기 14장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지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11조, 즉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봤자 실질적인 유익이 없다. 순종하면 뭐하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즉 죄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해봤자 나아지는 게 없다.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완악한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거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하나인데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거라 예상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습니다. 내 생각만큼 돈이 안 모여요. 건강도 그럭저럭 혹은 나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출세하느냐?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럼 남은 것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11조하고 각종 봉사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부유합니까? 하나님께 토라져야지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복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여지없이 축복, 돈, 출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안 들어옵니까?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돈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왔는데 이게 뭐야? 젖과 꿀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좋은 땅이 없잖아. 차라리 애굽에 머무는 게 낫지. 거긴 나일강이라도 있으니 마실 물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곁에 계시는 거 맞아?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다가 분노가 끓어올랐는지 모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은혜, 기쁨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 사라지면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고 사건은 거기서 일단락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맞아? 내 곁에 계신 거 맞아? 홍해 갈라주시고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동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 맞아? 하고 의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혹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말라기 3장 16절로 돌아옵니다.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새롭게 등장합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에도 필요 없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무언가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기념책에 기록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대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의 발언을 듣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뻐하셨다는 뜻인데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감사, 감동, 감격의 말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말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익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겸손한 자가 잘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화를 면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리 대단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신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문맥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즉 경외자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며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버림받는지 마지막 날에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장, 구약의 결론이자 말라기의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결론을 살피기 전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총 6가지의 논쟁을 복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6번 논쟁.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그 사랑을 외면했지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둘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지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고 통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항변하지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를 든 게 11조였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언제 11조를 도둑질했습니까? 마지막 논쟁,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특히 하나님을 섬겨봤자 소용없다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백성이 우리가 언제 그러한 말을 했습니까?
이제 이 6가지 질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부터 6번째의 논쟁 상대,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 빼놓고 하나님께서 질책한 이 6부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입니다. 말라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펼치고 말라기 4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통혼한 자, 하나님을 피곤케 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 사람들은 용광로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3장 후반부에 나왔듯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예배자, 경외자들은 은혜를 입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배자들이 얻을 치료의 광선, 공의의 햇빛,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 말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것은 없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러한 경외자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을 밟을 거래요.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후 심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낮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짓이겨 승리하셨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역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것이고 또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까지 이길 텐데 악인에 대한 승리는 마땅한 것이겠지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대변하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지요. 엘리야는요, 선지서를 대변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서, 즉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두 명의 인물이지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신약의 관점에서 이 율례와 법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을 배우고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시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 사역 중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십자가,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곳 역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서이든 엘리야의 선지서이든 구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 나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끌려갈 것이다. 모세도 경고했고 선지자들도 경고했습니다. 율법도 경고하고 선지자들도 경고하는데 이러한 경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돌아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돌아오라라는 외침인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합니다. 6절, 그가,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에게로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한다. 돌아가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런데 만일 그 백성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는 것은 저주뿐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도 보았지만 그 백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백성에게 접점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손도 내미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셔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 강해를 마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